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 마지막 부분의 그런 내용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이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할 당시에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에야 이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제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미 그는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또 예수님의 위대함을 받아들이고 또 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갑자기 또 만나게 된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만나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찾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그를 찾아 나서서 그를 만난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구원하시죠.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심판은 한편으로는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은 이 맹인을 비유로 하여서 영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이 상황들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실 것인가?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육적으로 맹인이 아니어도 우리의 그런 비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예수님 또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과연 찾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을 찾아야 하죠. 우리의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의 눈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뜨여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또 늘 내 옆에 또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 이 육적 맹인이 있는 반면에 또한 영적인 맹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4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구절은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어감이죠. 우리는 맹인이 아니죠. 그렇죠.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어감이죠. 그들은 육적으로 맹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당연히 그들은 그 영의 눈이 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인은 아니죠.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은 오히려 그들 자신이 맹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랑하려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들과 조금은 사이가 안 좋아도 설마 자신들을 맹인이라고 말할 리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또 틀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맹인은 분명히 그들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맹인인 이유, 이 영적인 맹인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여서 이 죄 씻음을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선언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지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집니다. 스스로 보지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이 죄사함을 받지 않고 결국에는 그 씻음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맹인들이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연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신학적으로 또 이론적으로는 죄를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군요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근데 실제로 그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는가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고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구분도 못하고 또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하지도 않는 것이죠.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사람들의 가장 많은 행동은 그 죄를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 안에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밖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밖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늘 그렇게 밖으로 내 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으로는 눈이 감겨져 있고 밖으로만 눈이 열려서 다른 것에서만 그 원인을 찾아가는, 그러니 그 원인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럴 뿐입니다. 그럼 결국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맹인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실제로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데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히 들고 나오게 될 때에 결국 이기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영의 눈이 뜨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맹인을 봅니다. 이 육적인 맹인은 자신의 맹인 앞을 못 보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의 마음도 열립니다. 이 영적인 맹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볼 수 없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육적인 맹인이 될지언정 이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보지 못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발견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발견되어지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늘 밖에서 원인을 찾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내 생각, 내 삶에 급급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애씀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영적 맹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맹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온전히 영의 눈이 뜨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